오늘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거를 막 무슨 주문처럼 뭐 100번 하고 1000번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절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과 순서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5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 이 5가지를 중심으로 기도하라.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거의 안 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기도를 못해요. 뭐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뭐 아르바이트 자리를 좋은 데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도 그러셨죠. 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의라는 것은 그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서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도들, 문제들, 그런 것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건강을 달라고, 또 물질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취업하게 해달라, 사업을 축복해 달라, 진로를 열어달라, 결혼 문제 인도해 달라,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세세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항상 빠지면 안 됩니다. 늘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가 약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든다고 보면 돼요. 신앙이 뜨겁고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또 회개도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죽어갈수록 우리 회개가 약해져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고 회개하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하소서. 항상 이 조건부 회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다섯 번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다섯 개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와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예방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과 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악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면 자기 힘으로 시험도 이기고 악도 이길 수 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건강식품 챙겨 먹고 운동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뭐 이렇게 살면 나 건강할 수 있다. 나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악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귀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중에 기술자들을 뭐라 그래요? 타짜라 그러죠. 타짜. 이 타짜들이요 호구를 만납니다. 호구를 만나. 예, 먹잇감인 거예요. 그러면 타짜가 호구를 만나서 이제 노름을 하다가 처음부터 따지 않아요. 그러면 큰 돈을 못 뺏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 잃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구가 자기 실력으로 이기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땄다, 이렇다 밀고 당기기를 이렇게 하면 이 호구가 점점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판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나중에 한판 크게 그 타짜가 이겨가지고 돈을 다 쓸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름판의 타짜들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호구가 자기 실력이 괜찮은 줄 믿게 하는 것. 그게 큰 돈을 뺏을 수 있는 비결이라 그 얘기예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마귀한테 배운 거예요. 마귀가요 사람들을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 승리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시험도 이기고 악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다윗처럼 재밌는 캐릭터가 없어요.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인정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다윗은 우리가 읽는 시편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아주 신령한 사람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시험에도 자주 넘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주 특이한 캐릭터.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도 받는데 시험도 자주 넘어졌어요. 다윗이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봐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다윗은 징계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실패가 2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2번만 실패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실패했을 테지만 성경에 2가지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실패다 그 얘기겠죠. 첫 번째 실패는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진 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랑은 달라요. 에덴에서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유혹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와서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린 거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넘어진 것은 누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다윗을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그 스스로 영적으로 아주 무방비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악을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의 시험을 받아 넘어진 게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악이, 다윗 속에 있는 악이 다윗을 넘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했어요. 그 은폐함으로 그는 제9계명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을 어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제10계명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하인이나 그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 10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식간에 제7계명, 제6계명, 9계명, 6계명, 10계명 4가지를 어긴 거예요. 근데 누가 그를 시험에서 넘어뜨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악에 빠져 넘어진 거예요. 그 악이 어디서 왔어요? 외부에서 온 악이 아니에요. 악은 우리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다윗의 안에 있던 악이 다윗을 넘어뜨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은 외부에 있는 악뿐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 의미예요. 내 안에 악이 끓어오르고 있거든.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의 밧세바로 인해 넘어진 사건은 참 다윗이 참 딱한 사람일세, 이렇게 우리가 읽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 악은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 악이 나를 불태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이 다윗의 실족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에 있는 그 사건이에요. 인구조사한 사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평온할 때예요. 밧세바와의 사건은 암몬과 전투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인구조사의 사건은 다윗의 중년에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 모든 대적이 다 소멸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서 왕으로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이 죄를 범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 3장에 걸쳐서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방에 있는 대적을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 무슨 모압 족속, 무슨 에돔 족속, 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 할 것 없이 다 다윗에게 와서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뭐 그런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까지 쫙 나와요. 그야말로 이제 전성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2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 말은 다윗을 부추겼다, 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밧세바와의 그 사건은 누가 다윗을 시험한 자도 없는데 다윗 안에 있는 악이 다윗을 넘어뜨린 거라면, 이 사건은 사탄이 와서 다윗을 꼬시고 부추겨서 다윗이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네 나라의 백성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영토도 최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한라산, 그 의미예요. 그 최대로 넓어진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이거예요. 네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네가 살펴보고 한번 기분 좀 한번 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거예요. 백성이 적으면 그럴 마음도 안 생겨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죠. 근데 이제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많으면 세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해도요,
다 잃은 날은 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한 번은 내가 나가갖고 골목에서 딱지 쳐서 동네를 평정한 날이 있었어요. 모든 아이가 가지고 온 딱지를 나한테 다 잃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만한 상자 안에 딱지가 꽉 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그거 딱지를 세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많으면 세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도 막 수십 채 있고, 그죠? 땅도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주식도 막 많은 종목으로 여러 가지 주식이 있고, 뭐 재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세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산이 너무 많은데 내가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으면서 내 재산을 차곡차곡 한번 세보자. 창고에 쌓으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안락하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러 갈 텐데 네가 지금 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제 재산을 세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내가 얼마 있는지 2초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웃는 사람들은 다 저랑 비슷한 심정 같은데, 근데 너무 많으면 세고 싶어지나 봐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과거에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는 없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다신입니다. 다신. 여러 신을 믿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12지파에 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평상시에는 움막 같은 데 살아요. 자기를 수종될 사환 하나만 두고, 그리고 선지생도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아주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궁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군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도 왕이 있을 때 왕이 징집을 하는 건데 왕이 없으니까 군대도 필요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승리를 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때로는 삼손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당나귀 턱뼈로 2,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 하나면 군대가 왜 필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특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해요. 한 번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하나님이 지시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항상 하나님이 지시할 때만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요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해서 셀 수 없도록 하리라. 셀 수 없도록 너희를 늘어나게 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예,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청종하면 셀 수 없도록 너희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전쟁이 나면 너희 열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고 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반대로 될 것이다. 너희 100명이 적 10명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 10,000명이 적 100명에게 패하리라. 너희가 적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셀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인구를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숫자에 관심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1장 3절을 보면 요압이 아뢰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요압 장군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지금은 옳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복을 주실 텐데 뭐 그렇게 숫자에 관심을 가지나이까.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여 우리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것이 우리 운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 백성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많아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적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것만 신경 써야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1장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접붙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다 같은 형제예요. 우리는 다 같은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졌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오늘 이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저 새들도 저렇게 먹이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점쟁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일 일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냐?
내일 일 모르니까 그냥 대책 없이 막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따라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무대책으로 살지도 말고 인본주의적인 계획으로 살지도 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다음 달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너희의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노후 대책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사는가?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의 대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범죄한, 실수한 이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악이 팍 불타올라서 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그를 충동해 갖고 엉뚱한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 다윗이 일생 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 가운데 딱 성경에 2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불타올라서 저지른 죄고 하나는 사탄의 충동으로 저지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사탄의 충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해주소서. 밧세바와 그 죄를 범한 다윗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 이제까지 잘 안 했으면 오늘부터는 그 기도를 많이 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